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걱정 근심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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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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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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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나 하늘나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져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본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에콰도르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선교지 교회들을 도와야 할 텐데요. 로스파코스 교회 그리고 만타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올해는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교사님 가정은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권이 나와야겠죠. 상원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적체되어 있는 그 엄청난 인원들을 뛰어넘어 속히 여권을 받아서 터키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선교사님들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 자녀들이 지치지 않고 또 선교지를 향한 기도와 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은 많이 회복이 되셨고요. 지금 물리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항암을 마치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까지 잘 이겼다는 간증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 언어 영역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낙심치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은 목사님 지난주에 처음으로 찬송인도 하셨는데요. 이 지역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연이 또 송연이 믿음으로 이 지역에 잘 적응하고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가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영혼에 채워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절망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절망해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큐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고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사실 6.25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15 광복절 특별 드라마 뭐 이런 간접적으로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 우리 선조들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간접적 체험도 정말 때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분노와 그리고 아픔과 때로는 그들이 느꼈던 절망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러러 보았던 성전도 전부 무너지고 바벨론의 말굽에 온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자기가 그렇게도 아꼈던 가족들이 살았던 집도 다 태워진 그런 폐허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실망과 절망의 차이는 뭐냐면 실망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낌이 드는 거고요. 절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 단절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절망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을 때 그런 절망이 막 밀려왔어요. 왜? 내 힘으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무리 힘을 똘똘 뭉쳐도 저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력과 그리고 전투력을 가진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너희들이 절망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절망에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실망과 낙심뿐만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실망과 낙심, 그래서 그것이 절망으로 이어지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절망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망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니면 사람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절망을 이기고 실망과 낙심을 이기면 그 이긴 상태가 되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일어난 그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붙들고 절망을 이겼다면 그 돈이 영원할 수 없고요. 내가 내 친구를 붙들고 절망을 이겼다면 그 친구가 내 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을 붙들고 절망을 이겼다면 그 부모님이 내 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을 이겼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망을 이기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절망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절망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라 라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대로 절망을 이겨야 온전한 평안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기는 결과보다 절망을 이기는 과정, 어떻게 절망을 이겼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 이렇게 절망해서 일어나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사람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해요. 전문가의 말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예요. 그래서 쓰러지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거기에 있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일어난 후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되니까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니 너희가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일어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 백성이 되어 포로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가족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절망해 있는 유다 백성이요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 절망하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올 수도 있고 희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사람의 해석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는 얘기는요, 너희가 포로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마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백성이 자유를 얻었다 생각했는데 광야로 나온 것처럼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 것이다. 즉 너희가 포로된 것은 광야와 같은 삶인데 그 광야와 같은 삶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 광야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에요.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광야를 저주로 해석하면 절망이에요. 광야를 저주로 해석하면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저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광야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그 절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은혜를 체험하는 곳으로 해석하고 계시고요. 그 해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요, 절망의 반대말이 소망 같죠. 그런데 성경은 절망의 반대말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절망을 보면요, 절망은 소망의 배경이에요. 자, 어두운 밤 하늘에 달이 아주 밝게 빛납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밤하늘이라는 절망이 있으니까 소망이라는 달빛을 찾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절망에 빠졌을 때 소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우리가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의 배경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찾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더 큰 소망과 더 확실한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절망은 소망의 배경이에요. 소망을 더 온전히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컴컴한 광야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 광야는 안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이라는 안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완벽한 하나님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광야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아픔, 광야를 말씀을 붙들고 극복하고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광야를 저주가 아닌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안식으로 가는 과정으로 해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석으로 던져주십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붙들고 절망해서 일어나요. 두 번째, 이렇게 절망해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오히려 광야가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된 것처럼, 광야에서 그 사랑을 체험해 그 광야를 극복했던 것처럼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면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면 더 이상 쓰러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쓰러지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면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쓰러졌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면 갈수록 고난과 쓰러짐과 낙심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는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도우심이 항상 그곳에 있기에 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가면 갈수록 환난과 고난을 그리고 낙심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실망과 낙심, 때로는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리시면서 신실하게 그들을 입히시고 그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또 불평했어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텐트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텐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나면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그 가수 한 분이 생각나요. 기타리스트죠. 김태원 씨.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의 기사를 자세하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김태원 씨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마약에 빠집니다. 정신병원에 2번이나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찢어졌겠습니까? 아버지가 국리를 하다가 정신병원에 아들을 계속 두면 더 망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서재에다가 김태원 씨를 집어넣어 놓고 문 밖에서 문을 잠근 거예요. 정신병원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김태원 씨도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그때 서재니까요.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춰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40권이더래요. 그 40권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일기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김태원이라는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다. 100m 달리기 하듯 뛰어갔다. 내 사랑하는 아이 태원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서 그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실망과 낙심이 슬픔이 아픔이 녹아내린다. 너무 행복하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오열합니다. 털썩 주저앉아 울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직접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계시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예수님 믿고 제가 그때까지 지금도 회개하지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의 결과가 제 마음속에 평안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내가 죄를 용서받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망과 낙심, 절망 뒤에는요, 항상 불신앙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일어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은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어난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예요?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난 사람은요, 맨 마지막에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 죽음이라는 절망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고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는 건요, 뭐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마치 침내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은 죽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망에서 일어나라. 첫 번째 뭐였죠? 말씀 붙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으로 광야를 해석하면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승리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죽음도 이겨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망에서 일어나라. 기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 8절은요. 절망의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 절망이죠. 절뚝발이 절망이에요.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집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 아이를 키울 곳이 없어요. 포로되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울며 오는데, 절망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는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다시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나의 인도하심을 믿고 뭐 할 때? 간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까? 기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큐티하면서, 예레미야서 큐티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절망한 적 없니? 그 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이 어린 것들이 언제 절망을 했겠어.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네, 저 절망한 적 있어요. 그래? 언제? 그랬더니 엄마 뇌종양 걸렸을 때요. 얘가 그때 절망했었구나. 저도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겼어?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로 그 절망을 이겼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절망을 이겼다는 고백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You never forget. 네가 그 절망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잊지 마. 기도할 수 있으니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거야.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도 절망하는 순간이 올 텐데 네가 그 절망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붙들고 절망에서 일어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망했을 때요. 기도를 붙들고 일어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요. 기도를 통해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평안하며 그것을 기도로 뚫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아주 많은 비유와 그리고 은유가 담겨져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절망의 성에 크리스찬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성에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갇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절망이라는 성을 지키는 절망이라는 거인이 있어요. 그 거인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하하하하 이 성에서 탈출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너희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줄게. 이 고통, 이 갇혀있는 고통, 이 절망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며 고통 속에 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옵션 자살해. 그리고 그 거인은 떠납니다. 나가요. 소망과 크리스찬은요. 이곳에서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자살을 고려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조한 번연은 크리스찬에게도 정말 자살하고 싶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나갔던 거인이 얼마 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소망을 보고 실망해요. 왜? 아니, 자살 안 했어? 고통이 엄청나다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왜? 자살 안 했어! 막 그러면서 분노를 표하다가 그 절망이 쓰러져요. 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존 번연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절망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이 함께 그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감옥을 여는 열쇠가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 그 절망의 감옥을 열고 나옵니다. 자, 존 번연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죠? 절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를 협박하기는 하지만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 소망을 붙들고 소망이라는 친구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절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또다시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이렇게 절망에서 일어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일어나야 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해석이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붙들고 일어나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면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게 돼요. 그 약속이라는 열쇠가 절망을 열고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하셔서 이 절망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라는 영원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행함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얼마나 온전히 붙들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연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다 함께 선교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것, 멈출 수 없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콰도르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
로스바코스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만탁 교회와 로스바코스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4명의 목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미타 목사님, 메치토 목사님, 갈리토 목사님, 빅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사모하며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민 사모님 여권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터키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양육할 때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과정이 낙심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의 과정이 되길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2명 중인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명 중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항암을 마치고 이제 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처 형제님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사랑의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월주 전무사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료 마치고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요정을 통하여 아직도 사명을 이루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억을 되살릴 때에 다시는 이전과 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에 빠진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삼창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